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자, 은혜로운 아침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루야,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친구에게 뛰지마 얘나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뛰어노는 게 좋아서 뛰다 보니까 넘어졌나봐. 이집트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아이가 직접 황금 얻어로 교육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어 고민입니다. 계좌이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헌금 생활은 우리가 늘 교육해 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헌금 캠페인. 우리는 집에서도 헌금해요. 가정용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이 헌금함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을 잘 모아서 차후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이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차세대 교육국 카카오 채널로 이름, 나이, 주소, 연락 가능한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더 보기란에 카카오 채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육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운 아침 복된 주일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정하고 그 정한 시간에 나와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하러 나오니 모든 정성과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들은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 주의 공급, 주의 도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용이의 어머니 이인숙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몸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한 바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새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을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게 하고 멈춘다라는 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잘 자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앙이 자라나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더 큰 유혹이 오고 갈수록 더 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도 그것들을 더 큰 시험들, 점점 더 커지는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점점 우리를 다시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실패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배웠죠.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묵상하며 그 신앙인의 삶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온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신앙이 막 성장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사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거 보고서는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분명 그 학생의 삶을 일으켜주고 신앙도 일으켜주고 그 영혼도 소생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믿음이 가득 성장했죠. 근데 이 성장한 믿음이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게도 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에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멈춰지기도 하고 성장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완전히 죽는 빈사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여러분, 이 생각이 뭐냐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도 같은 거예요.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와 전쟁에서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지금 영적 전투 중이라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도 강원도 최전방의 그 철책선,
북한하고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 만원경으로 북한경의 그 동태를 살피면서 그렇게 제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만약에 초소를 하나를 지으면 우리도 똑같이 초소를 하나 지어놓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초소를 2층으로 지어놓으면 우리도 똑같이 2층으로 지어놓고, 북한이 부대를 더 투입하면 우리도 부대를 더 투입하고, 북한군이 대포를 쏘려고 준비하면 우리도 대포를 쏘려고 준비해놓고,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군이 야 지금 뭐 초소도 더 지어놨고 부대도 더 해놨고 총도 무기들도 다 준비해놨고 대포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유 이제 됐다,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그런,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총을 준비하고 증원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대포를 준비해놔도 적군에 대한 그 경계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제 됐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안심의 마음, 경계를 풀게 되면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을 때 허둥지둥하다가 져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여지껏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는데 오늘도 이만큼 읽었으니까 됐지,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큐티 하는데 그거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내가 꼬박꼬박 교회 안 빠지고 말씀 들으면 됐지, 에이 뭐가 더 필요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목사님 자녀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 가문이야, 내가 뭘 더 바래,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점점 자라기 원하는데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욕심을 내지 않고 안도해 버리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생각은요, 자신감이나 또는 만족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버리는 자만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요,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이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죄에 대한 긴장을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내 믿음 충분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 자만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경계하고 떨쳐버려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는 생각은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언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대한 유혹이 오죠. 이제 죄를 짓자고 사단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유혹을 할 때에 큰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죄 짓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죄를 잘 짓지 않아요. 큰 죄를 가지고 오면 아니야 나 그런 죄 안 지어, 나 그런 죄 안 지어, 나 죄 안 지을 거야, 딱 이렇게 민감하게 경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죄가 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 놀러 갈 건데 너 나와라 얘기하면은 안 돼,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다 와서 가자, 나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온라인 예배라며, 유튜브로 온다며, 그러면 이따가 보고 지금은 나랑 같이 놀고 오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차피 대면 예배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니까 늦게 드려도 되잖아, 나 잠 푹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큰 죄가 오면은 나 그 죄 안 져요, 나 그 죄 안 져요, 나 유혹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죄가 오면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처 예배 시간인 주일 오전 10시는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허용을 하면요, 그 즉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죄는 작아도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요 무조건 크고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신앙 성장을 멈추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요, 자,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난 이게 최선이야. 난 더 못해. 난 이게 끝이야. 이게 내 한계야.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젖병으로 이 우유를 주는데 굉장히 조금 줍니다. 조금 여러 번 줘요. 왜냐하면 아기가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크면 점점 양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른하고 똑같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이 큰 걸 생각을 안 하고 옛날처럼 밥을 조금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막 애가 울고 막 투정 부리고 난리가 나죠. 밥 안 준다고 배고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넌 이만큼이면 됐어. 너 더 먹으면 배탈 나. 너는 더 못 먹어. 네 배는 거기까지가 한계야. 내가 너의 양을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더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더 잘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영양분을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길 원하고, 더 많이 말씀 보기 원하고, 더 많이 봉사하기 원하고, 더 많은 시간 교회 와 있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내 귀에 찬송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아니야, 나 오늘 충분히 기도했어. 아니야, 나 오늘 충분히 말씀 봤어. 나 오늘 성경진도 다 뺐어. 아니야, 난 이 정도 봉사하는 게 딱이야. 아니야, 난 지금 최선 다하고 있어. 난 더 못해. 여기까지 내 한계야. 주님, 나에게 뭐 더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나에게 봉사 권유하지 마세요. 나 지금도 충분해요. 나는 더 못해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영양분과 식사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믿음의 일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 보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교회 가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 듣고 찬양 보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믿음을 성장하는 필수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믿음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영양분을 갖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 말씀 더 읽어라. 너 지금 기도 좀 더 해라. 너 지금 봉사해라. 너 지금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너 지금 교회 가라. 너 사회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요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최선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는 거 많거든요. 저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나 많아서 바빠요. 시간 못 내요.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저에게 더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요구와 내 믿음의 요구, 내 영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절하는 그 마음이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양분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듯이, 믿음의 양분이 필요할 때 이 믿음의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내 영혼도 자라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요구가 오는 것을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요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전해질 때에, 이것이 내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요, 내 영혼의 요구요, 내 믿음의 요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생각,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이 최선이야, 난 더 못해 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 성장이 지금 멈춰버리도록, 그리고 멈춘 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분석하고 구별하고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은 그 생각들 중에, 여러 생각들 중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뜻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생겨나고 또는 우리 그 생각을 따르며 살게 되는데, 아무 생각이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지혜로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이끌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위의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예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각, 거룩한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고 우리의 영혼과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릴 만한 지혜로운 생각, 예수의 생각이니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예수의 생각, 주님 생각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예수의 생각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 거룩한 예수의 생각을 자유롭게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만나서 더 좋은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교정되는 시간이고요. 기도는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만나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 삶을 내가 만끽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 성장을 막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막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신앙 성장이 막히고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평온해지며 내 신앙도 거침없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에 무뎌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하는 그 판단의 날이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 생각대로 가다가 자기의 믿음을 죽여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고등처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선하고 아름다운 더 좋고 더 높고 더 거룩하고 위대한 그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께 점검받고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여 더 좋은 예수의 생각, 날 살리는 그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절로 자라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뽑아내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더 좋고 더 높고 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고 교체하여 주시고 바꿔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